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모든 죄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진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 성행했던 인신 제사를 머리에 올렸을 겁니다. 인신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인신 제사에는 자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식을 죽이고 불태워서 즉 번제로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행하기도 했던 겁니다. 사실 이런 인신 제사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 지속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인신 제사를 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서도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근데 보십시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신제사를 행하라고 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결박한 다음에 제단 위에 놓고 칼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급히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보십시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던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하니까 못하게 막으시죠. 게다가 이삭 대신 번제로 쓰일 제물을 예배해 놓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저 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제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대신 양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사건은 어떤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찬성하신다는 겁니까? 반대하신다는 겁니까? 반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라고 하는 당시 종교 관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긴 하셨지만 인신제사를 찬성하신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인신제사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기 때문에 나도 인신제사를 드려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그릇된 문화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여러분 심청전 잘 아시죠?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 및 산맥 속에 몸을 팔아서 인당수에 물을
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인신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럼 왜 뱃사람들이 심청이를 사서 바다에 던진 겁니까? 처녀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를 지키는 용왕이 바다를 평온하게 해주고 또 물고기도 잘 잡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심청전에 나오는 뱃사람들도 용왕을 믿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던 겁니다. 자, 그럼 그들이 취하는 행동을 보세요. 심청이를 바다에 던진 목적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물고기를 잡고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풍랑이 일고 그러면 물고기를 못 잡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에 위협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생계를 위해서 심청이를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상 숭배의 특성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행했던 겁니다. 우상 숭배의 또 다른 특징은 재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악하게 살건 선하게 살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이에요. 용왕도 뱃사람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쳤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재물만 흡족하게 받으면 뱃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게 그들이 믿고 있는 뭐예요? 신앙관인 거예요. 자, 가나안 백성들이 인신제사를 행한 것도 이런 그릇된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식까지 바쳤습니다. 왜 자식까지 바칩니까? 자식은 정말 귀한 존재잖아요. 따라서 귀한 자식까지 바쳤기 때문에 우상이 자기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거예요. 이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재물의 종류예요. 재물의 종류만 중요했던 거예요. 재물의 종류가 곧 순종의 척도였던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도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받으려고 명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재물의 종류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을 확인하자 곧바로 아브라함의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어린 양을 이삭 대신 번제물로 삼게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믿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비싼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호소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처럼 요엘은
하나님은 제사보다 진심으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도의 삶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그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자처럼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내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제사를 보면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까지 제물로 바치려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서 큰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성도라면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본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은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그 순종의 마음이 중요했던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이 바친 이삭, 그 이삭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내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겠지, 그렇게 믿은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로 바칠 양은 없느냐고 물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손수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고 믿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데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자들처럼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며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늘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려는 그런 마음을 주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를 일삼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신을 이용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텐데 우리는 우상 숭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삶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세상에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높이며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믿는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암교회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문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역사하시며 그의 삶을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신부정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수화마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으로, 난청으로, 불면증으로, 만성간염으로, 허리협착증과 포도망령으로, 또 방광염과 신장 이상으로, 그 콩팥과 또 십이장 등 또 여러 장기의 이상으로 치료 중에 놓을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또 회복을 바라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님이 있사오니 주님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학업과 또 직장과 또 군복무와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나가 있사오니 그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복된 자로 삼아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복되게 해주셔서 자녀를 잉태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학업과 또 직장과 사업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청년들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또 직장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회 학교와 또 교육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등을 운영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조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섬기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귀한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친교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 문 영혼들이 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마다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평강이 무엇보다도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안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직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의 영적 대각소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들의 가정과 또 사역기다를 지켜주시어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문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